네, 네, 1997년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주 치욕적인 해로 기억이 됩니다.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근심에 사로잡혔던 그 해입니다.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말하기를 제2의 경술국치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술국치라는 말은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한 날이죠. 일본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의 경술년이에요. 그 경술국치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죠. 근데 97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나라가 외환이 보유한 외환이 다 바닥이 나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부도가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제기구인 IMF에 우리가 손을 벌리게 되고 그 당시에 200억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우리가 돈을 꿔서 와야 하는, 그래서 제2의 경술국치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매일 신문에 방송에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가 톱 뉴스가 뭐였죠? 어제 몇 개의 기업이 부도났다. 오늘 몇 개의 기업이 부도날 거다. 내일은 몇 개의 기업이 부도날 거다. 그 부도나는 기업이 뭐 한두 개, 열댓 개가 아니고 매일 300개씩, 400개씩 기업이 막 부도가 나고 엄청난 고통이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거예요.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사회적인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제가 본 바가 있어요. 그렇게 전국에서 막 기업이 막 수백 개씩 매일매일 부도가 나고 연쇄 파산이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기업이 드러나게 된 거죠. 목회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환이 바닥이 나고 경제 환란이 닥쳐와서 이렇게 전부 기업이 다 쓰러지는데 저렇게 신기하게도 세워지는 기업이 무슨 차이인가? 넘어지는 기업은 뭐 때문에 넘어지고 세워지는 기업은 뭐 때문에 세워지는가? 그게 경쟁력 차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경쟁력. 저는 그때 경쟁력이란 단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경제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살아남고,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니까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다 도미노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다 무한 경쟁 구도에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한 경쟁 구도에 몰리지 않는 그런 분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치열한 그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자기 경쟁력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도 지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과장이 아니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생존하고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경쟁력을 갖춘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거는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가끔 가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분주하게 그 엄청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쉴 새 없이 기억하는 그 내용,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화려한 예배당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천 명 교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세 번째는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을 기억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말씀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님들,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무엇을 과시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요? 이런 그 실제적인 이런 참된 모습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화려한 예배당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너무 많이 과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생각해 본 거죠. 사람들은 웅장한 예배당을 보고 와 대단한데 엄청난데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놨다 해서 하나님이 왔다 대단한데 엄청나다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 그 교회 속에 실제적으로 서붙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란 말의 의미가 뭐지요? 믿음의 역사.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그 복음에 감동돼서 행동이 따라오는, 행동이 수반되는, 삶이 실천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왜 지금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도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바쁜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전거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본질적인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뭐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 거죠.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왜 필요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거할 때 유대인들이 저자에 나가서 모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다 동원하여 아주 데살로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끝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인간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환난 수준의 핍박이었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복음 나 이제 안 믿을래. 나 그만 믿을래. 나 여기서 손 뗄래. 이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고 능력이라. 그러므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신앙이 없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대견함이 넘쳐요. 대견스러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함으로 거기를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뿌리 깊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저렇게 불같은 핍박이 쏟아지니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그 우려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거기를 떠난 후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사역자로서 대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 그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견스러움이 있죠. 대견스러움이 있죠.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아서 너무너무 어렵게 낳아서 이 애가 살아날지 죽을지 아무도 가능성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대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야, 살아줘서 고맙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대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랑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백날 마음으로 사랑을 다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지게 하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너무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온갖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 행보를 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식은 많아지는데, 그런 믿음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머리로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전체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7교회를 하나님이 딱 픽업을 하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는 전체 교회 시대를 조명하는 교회 상황이거든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어요. 지식적으로 최고의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우리는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주님도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주님이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왜 아멘으로 드러내셨죠? 아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최고예요, 우리는 대단해요, 우리는 엄청나요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면, 당신들이 아쉬울 것이 없다면 충성된 참된 정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좋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고 답답하셔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주님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대단히 부끄러운 거고 대단히 치욕스러운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만약 오늘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주님은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실까? 그것이 자칫 궁금하고 혹시라도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나타나실까 봐 그러면 안 될 낀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돼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두 그룹으로 분리된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닌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말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룹에 속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버려둠을 당하는 그룹에 내가 속한다면 그거야말로 인생 불행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식에 그치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그 그룹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 소위 말하면 소문이 잘난 교회. 여러분, 소문이 잘나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내가 어지간한 조건을 갖추어서도 소문이 나쁘게 나면 그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소문이 잘 나면 그 비즈니스는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매우 잘난 교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간 교회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저항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뿌리 깊은 신앙도 아닌데 그 믿음을, 핍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본이 된 거예요. 그 소문이, 감동적인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와우, 대단한데, 엄청난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죠. 좋은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8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네. 퍼펙트하네.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뭐 잔소리를 하지. 뭔가 좀 허점이 보여야 뭐 권면을 하지. 근데 내가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 아무것도 잔소리할 게 없어. 완벽해, 퍼펙트해.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끝내줘. 멋진 교회죠. 최고의 교회죠. 건물 융장에서 끝내주는 교회가 아니고, 수천 명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끝내주는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같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져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내가 잔소리할 게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세상에. 그 꼬맹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 최고의 극찬이거든요. 무언가 그 오디션에 출전한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야 심사하는 사람이 평을 할 텐데 뭐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다. 최고의 극찬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뭐든지 일반보다는 모범이 좋은 거예요. 택시도 일반 택시보다 무슨 택시가 좋아요? 모범 택시가 좋습니다. 식당도 일반 식당보다 무슨 식당이 좋아요? 모범 식당이 좋습니다. 모범 식당. 공무원도 그저 그런 공무원보다 모범 공무원이 좋습니다. 모범이 좋은 거예요. 모범. 학생도 말썽 부리는 학생보다 모범 학생이 좋은 겁니다. 저는 모범 목사가 되려고요. 우리 교회가 모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모범 교회로 평가를 받았다고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보통 단체가 아니냐.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2015년도에 마산 산창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내가 언제 신청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상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 단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마산 산창교회 이렇게 서류를 갖춰 내십시오. 왜요? 예, 우리도 산창교회를 몰랐는데요. 한국 크리스찬 기자협회란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마산 산창교회를 대한민국 좋은 교회로 추천해 줬어요. 크리스찬 기자협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갖춰 냈더니 그런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1차 현장 답사 오시고 2차 답사 오시고 3차까지 답사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먼지 털듯이 다 털어. 흠결 사항이 있으면 저 상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들 단체 이미지가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본 것이 투명성. 교회가 얼마나 투명한지, 재정이 얼마나 투명한지, 목회자의 사역이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상을 주는데, 저 상은 모든 교회가 다 받고 싶은 상이지. 그 당시에 전국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 상 달라고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안동교회가 상을 받았고요. 서울 수도권을 대표해서 목동 제일교회가 상 받았고요. 울산, 부산, 경남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상 받았어요. 내가 상을 받고 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엄청난 상을 받아도 될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산창교회는 상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후일담을 제가 들은 거예요. 창원에서 최고 큰 양곡교회가 저 상 받는다고 신청했대잖아요. 부산의 최고 교회 포도원교회가 저 상 받고 싶어서 신청했대잖아요. 마지막에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포도원교회, 양곡교회, 산창교회를 놓고 최종 심사에서 양곡교회 탈락, 포도원교회 탈락, 우리 교회가 최종 수상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모범교회로 상을 준 거죠. 옆 사람 서로 사람 격려하실래요? 모범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문에 약하잖아요. 소문난 집에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소문난 집에 찾아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도다리 쑥국 먹으러 통영까지 찾아갔다가 생생정보라는 방송을 보니까 통영의 도다리 쑥국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여보 저기는 꼭 가자. 내가 서울은 못 가도 통영 가자. 세상에 갔더니 나같이 멍청한 놈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온 거야. 번호표를 타가지고 내가 그때 45분 기다렸네. 45분. 번호 되니까 몇 번 손님 들어오세요. 내 차례가 된 거야. 가서 도다리 쑥국을 보고 기가 찬 거야. 도다리가 왔다 갔는지 한 숟갈 떠서 먹으니 멀국이 나왔는데 멀국이 나온 한 숟갈 떠서 먹으니 비린내가 콱 나고 세상에 소문 듣고 갔다가 내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 소문난 집에 갔다가 소문 그 이상의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소문에 못 미치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바라고 그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더 좋은 소문 나야 되고 좋은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 금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럼 과거에 복음 듣기 전에 뭘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들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거한 날부터 그들이 섬겨오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 싹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나가자니 제사를 이거 왜아무 좋노?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것이 걸려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찌들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바울이 생면부지의 사람 바울이 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개해 주니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거기다가 불같은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주님 재림을 사모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서 3장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언급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뭐예요? 각 장마다 주님 재림, 주님 강림에 대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그 당시에 주님 재림 사상을, 재림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 재림을 갈망했을까요? 신앙생활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믿음 우리가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들은 주님 재림을 갈망했던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재림이 그 당시에 보다 지금은 훨씬 더 우리에게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992년도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다미성교의 휴거 불발 소동 기억나십니까?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제가 저 다미성교회 본부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요, 제가 그 당시 마포 성산동에 살아서요, 제가 살던 집은 2집 건너 있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약국 가시는 집사님이 다미성교회 주동 멤버인데, 그날 낮에 골목에서 만났어요. 목욕탕에서 나오시더군요.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셔요? 예,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셔요? 목욕 재개하고 옵니다. 왜요? 오늘 밤에 가려고. 오늘 밤 12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휴거 되려고 오늘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 입고 이제 교회 갈 준비한다는 거죠. 저 때요, 난리도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온 세계 매스컴이 다 왔습니다. 중국의 CCTV까지 왔고요, 미국의 CNN까지 왔고요, 영국의 BBC까지 다 왔습니다. 그 마포 성산동 일대에 전부 다 위성 안테나 설치해놓고 휴거되는 거 찍는다고. 밤 12시 10초 전 되니까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10, 9, 8, 7, 0.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그 본부가 지하실이었는데, 지하실에 휴거된다고 목욕 재기하고 하얀 소복 입고 그냥 막 죽으라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어. 자기들끼리 바라보기 민망한 거지. 여러분,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그 다미성교의 휴거 불발 소동은 한국 교회에 치명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그 소동이 있은 이후부터 한국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두 단어가 있어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요, 휴거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요, 강단에서 설교 중에 휴거를 얘기하면 이상한 문제 있는 목사로 오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림과 휴거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수많이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거예요.
한 점의 의심 없이 저는 예수님 재림을 믿고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으시나요? 물어보세요. 재림과 휴거를 믿으시나요? 몇몇 분은 기가 차서 나를 째려보시는데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한 걸 믿어야지요. 재림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기근과 지진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인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